오늘 경건의 시간은 출애굽기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땅과 자손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약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과 11장은 그런 과정 안에서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10장을 통해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애굽 땅 가운데 어떠한 재앙이 자세히 내리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11장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등장하는 12장의 경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인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재앙의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날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깨닫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을 넘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 안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찾은 모습은 오늘 본문 1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와 신하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제껏 보지 못하는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애굽이 위치한 아프리카나 이 중동 지역은 우리가 잘 겪어보지 못한 메뚜기 떼가 종종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밖에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없구나 라고 고백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너희가 이제껏 보지도 못한 메뚜기 떼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이루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래 고대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부터 유월절의 관습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유월절은 이전과는 다르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알려주시는 유월절이며 백성들이 재앙 가운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앙을 피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친히 방법과 그 뜻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에게 아버지가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6월절의 내용, 6월절의 모습, 6월절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장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51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듯 거짓이 없으시고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백해야 할 죄로서 10장 20절, 10장 27절, 11장 10절에 등장하는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고집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맞지 않거나 맞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일, 선한 행동, 선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마치 청개구리와 같은 그 모습을 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왕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눈앞에 벌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그 마음을 공고히 다잡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에게 남겨진 것은 결국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감정과 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렸던 모습, 또 사람들에게 그 고집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었던 모습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붙들어야 할 약속으로 오늘 본문 12장 5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가 기도했던 것과 그 다른 모습으로 인해 혹은 더딘 것 같아 보이는 모습으로 인해 우리가 초조해하고 답답해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오늘 본문 10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피해야 할 행동으로 제게 알려주신 것은
오늘 본문 10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10장 17절부터 20절에 등장하는 말을 바꾸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앞뒤가 다른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앞뒤가 다른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이 다르고 또 뒤에서 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와 같이 앞뒤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언제 말하냐면 바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앞의 모습과 뒤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들에게도 앞과 뒤가 똑같은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앞과 또 뒤에서 똑같이 또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은 12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단 하나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방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또 새로운 삶을 주실 때마다 날마다 구원의 새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로는 오늘 본문 10장 26절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 모세는 온갖 협박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수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자녀들을 낳고 또 혹은 제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전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아이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손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잘 전수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